계속되는 열왕기상 제9장, 오늘은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9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하면 아멘. 자, 어제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은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현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용은 너무나 자세하게 더 번역을 잘 해놔서 아주 쉽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현장에 있죠.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갖고만 있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50대 50 하지만 그들이 마음뿐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현장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성전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축복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들 가운데 임재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번제물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현장은 정말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축복하고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현장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지 그 하나님 축복을 잃어버릴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자, 말씀 또 보죠.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아주 돌아서서라는 말은 슈브라는 말로 반복하면서 강조형을 띠고 있어요. 원래 이 단어는 좋은 말입니다. 회개하다, 돌아오다, 돌이키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강조성을 띠면서 문맥의 흐름을 보면은 이거는 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오는 그런 회복의 의미가 아니고 이 말씀은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강조하면서 이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걸 말해요. 그러니 너희나 너희 자손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 그리고 그 다음 미슈파트, 하나님의 율법, 규례, 법도 이런 거죠.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 앞에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무릎 꿇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다른 신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굴복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많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많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죠. 보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열심히 너무 극심해서 정신없이 하나님 막 해요. 어느 순간에 그게 딱 멈춰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 시험에 들었나? 아니면 무슨 일이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런 시험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몇 년간 달려왔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보여주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실망하고 좌절하는.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너무 답답해. 하나님, 그냥 저한테 한다면 그냥 저는 그냥 믿으니까 그냥 제 길 가겠습니다. 믿음의 길에 가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으로든지 좀 저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감동해 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려봤어. 왜? 너무 사람들의 절망 중에 많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책 하나 말씀드린 거 있죠. 필립 얀시의 하나님 난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고 하는 책. 참 앞에 부분이 너무 잘 써놨어. 앞에 부분이.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의 조급함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축복하시는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는 못 느낄 때가 많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죠. 그리고는 혹 다른 길이 있나 찾아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르고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면서 막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법도를 잃어버리고 그래 우리 하나님이 이게 섬기는 건 맞아. 그렇지만 뭐 다른 신도 한 번 또 있지 않겠어? 하고 기웃기웃거리다가 그런 신들에게 다른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들에게 내가 무릎을 꿇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출애굽기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죠. 질투.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절대로 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아. 그런 내 백성들이 나만 섬기면 좋죠. 하나님 편에서. 근데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여기도 저기도 끼웃.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여기서 경배한다는 말은 무릎 꿇다는 얘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속에는 또 다른 의미는 내가 그에게 굴복했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이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여러분 사랑하는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붙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자,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이 끊어버리는 것은 자르다, 잘라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 시필령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잘라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거 언약을 잘라버릴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닐 거예요. 그죠? 그들의 인생이 예를 들어서 사사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나라를 구해주면은 한 20년간 태평을 이뤄. 20년간 태평을 이루면서 그들은 슬슬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생활이 시작이 돼.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잃어버릴 쯤 되면은 또 주위에 있는 블레셋이나 때로는 암몬 자손들을 통해서 이런 나라를 또 힘들게 하고 미디안 자손을 통해서 힘들게 하고 그 힘들게 한 것이 다시 또 한 2, 30년씩 또 가요. 그럼 그때 가서 또 너무 힘드니까 그때 또 부르짖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되어지는 게 아니고 벌써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요. 어떨 때는 5년, 10년, 20년.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되기가 여러분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
기도줄이라 그러죠. 우리가 기도하는 신앙, 예배하는 신앙을 한번 잃어버려서 다시 원래 상태까지 올라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람이 감기가 걸려도 최소한 3, 4일은 아프잖아요. 그리고 낫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버린 것은 내가 언약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이지요. 파괴죠.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내가 던져버리는 거야. 이거 추방시켜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이거 다 추방시켜버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때 와서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결과. 그럼 여러분 90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은 다 바다 완전이다. 다 싹 없어져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까지 이 3대에 걸쳐 왔던 성전은 완전히 그 털도 남지 않아요. 지금은 그 터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잖아요. 완전히 다 추방시켜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뒤에 있는 8절 9절에 있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과 이같이 행하셨는고. 여러분, 이거는 굳이 꼭 성경만 바르지 말고 우리 삶에 그냥 현실을 바라고. 제가 미국에 와서 지금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미국에 와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사업을 참 잘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VH, 그러니까 비디오, 미국, 한국에서 하는 비디오의 전 판매권을, 미국의 전 판매권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부를 이렇게 쌓아갔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그 부가 무너져 내리게. 제가 그 무너져 내리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한 5년 동안 내가 이렇게 봤어. 야,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시간을 두고 무너뜨리니까 이게 하나님이 무너뜨리는지 잘 몰라. 근데 그거를 말하면 막 신경질 내. 오히려. 그러니까 말도 못해. 그냥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 무너지는 것을 말하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무너지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몰라요. 그리고는 한없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한 사람은 남편은 죽고 부인은 너무 초라해지고.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분에 대한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발 저분은 할렐루야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믿는 사람들도 거부감을 느낄 정도면 그럼 뭔가 좀 something wrong. 본인은 몰라. 여러분, 저도 그럴 수 있고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무너져 내려. 사람들이 그러죠. 어떻게 저렇게 됐지? 왜 저렇게 됐지? 원인은 있죠. 근데 그 원인을 찾아서 내가 돌아서지 않으면 그 원인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25년이 지나서 지금 2025년, 제가 1997년도에 그분 만났고 벌써 8년인데 28년 얼마 전에 제가 그분을 만났어. 부인. 아무것도 여러분 남은 게 없어. 그냥 몸 하나. 그리고 노인 아파트.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현장도 우리는 중요해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보여지는 삶의 현장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가 드러나는 거잖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비웃는, 야,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그들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하기를 9절 대답하기를 아마라 제가 그랬어요. 근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어. 뒤돌아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등을 보인 거예요. 등을. 이게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기기를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결과가 그들이 받았던 땅, 또 그들에게 임했던 삶의 현장 다 없어요. 그게 여러분 바벨론 유수. 우리의 삶도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목회하면서 한 40년 이상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저는 여러분 목회를 놓고 싶은 생각은 왜 제게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거 버리면 내가 해? 그죠? 버리면 나가서 일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게 과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내 모습일까? 그럼 이걸 참고 견디고 주의 일을 끝까지 하는 게 내 모습일까? 어떤 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모습일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축복하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민족 중에 제일 나쁜 민족 중에 하나가 나는 유대인이라고.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눈앞에 보고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백성들은 아마 그죠? 쉽지 않을 거야. 그런데도 그 백성이 지금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선택했고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지금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백성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근본 자체가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믿음의 마음으로 달려가는. 오늘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워진 지금의 믿음의 신앙을 잘 견고하게 버텨서 끝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 주님이 지켜주시고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아침부터 잠자리는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